오늘도 우리 카리스 찬양팀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또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상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20장 전체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고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내어준 이 사건이죠. 문제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사건입니다. 20여 년 전인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에게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애굽왕 그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주었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큰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후손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그 약속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받았죠. 근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자신의 후손을 이어야 하는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주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방 왕의 서자가 태어날 뻔하였죠. 이것도 놀랍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좀 그 신앙이 좀 짙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똑같죠. 2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막을 겁니다. 남자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찌질한 남편으로 전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이시나요? 힘도 없어 보이는 게 말만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찌질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첫 번째 팔았던 12장 사건과 오늘 20장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패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해야 나타내려고 하시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건이 보여주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막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12장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요, 나비는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 나비이죠.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는 그 믿음의 후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도이겠죠.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본문, 그것이 포인트인 본문이 오늘 20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랄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빼앗기죠. 죽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도 여러분, 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사라가 예쁜가 봐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89세 정도가 되는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99세가 된 노인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사라를 한번 보세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겠죠. 하나는 와, 정말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혹은 나머지 하나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콩깍지에 씌었구나. 아마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를 내어준 것이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죽고 싶지 않다고 아내를 홀랑 내어버린 것이 기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었을 리는 없었겠다만 아내를 내어주는 것과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핑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서 내뱉고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거든요. 여러분, 한번 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볼까요? 12절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진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맞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복 누이이지만 내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로, 서로가 그런 위험에 처하면 그렇게 말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누이도 맞았죠. 아내도 이해해줬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출생해야 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
약속대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찌질함으로 인하여서 틀어져 버릴 위험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대표하고 있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찌질하고 못나고 자기 변명에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그는 내 백성이라, 내가 그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오늘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서 날벼락 맞고 있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그가 당황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비멜렉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게 하죠. 나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죠. 충분히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은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대한가요? 큰 화를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이 사람을, 그 주범을 자신의 땅에서, 그것도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은 10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2달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1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16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000개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그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금 내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이스하죠.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꾸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제 잘 따라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맞죠?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야죠. 그를 꾸짖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다 했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잘못도 아브라함이 했고 아비멜렉은 훨씬 깨끗하고 훨씬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이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남의 자식 데려다가 지금 혼내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자기 백성 편을 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자기 백성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내 편이셨죠. 하나님이 너무 내 편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내 편을 계속 들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너무한 사랑, 이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좀 너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부터 사실 좀 너무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약속 듣는 장면을 보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 내 새끼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상하고 너무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자란, 성도란 하나님의 너무하리만큼 이상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괜찮고 좀 나이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가문의 조상으로서의 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놀랍게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아브라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뀐 거지? 도대체 뭐가 이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여전히 핑계대기에 급급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너무한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하고 너무한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7절에 한 가지 더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운명을 누구에게 달려있게 하시죠?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 그리고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죠?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유일한 살길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의 그 나라의 생사를 아브라함의 손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 즉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가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복이 아비멜렉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세상의 복이 흘러가는 그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 그 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그 열국의 아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를 빚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랄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땅을 통해 이방 왕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 왕의 말이 다 맞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이방 왕을 통해 자신의 불신과 확신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어떤 불신과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머리를 저렇게 굴려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 아비멜렉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신 사람들에게 걸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걸어두셨죠. 복으로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뒤틀려져 버린 세상과 접촉하여 만나게 하심으로 그 복을 전염시키셨죠. 그래서 이 뒤틀린 세상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복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서 다시금 그 본래의 자리인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그 역할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으로 살아내는 이 아름다운 싸움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자렛이라는 그 음악가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5년 이 자렛이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그 독일에서 정말 유명했던 쾰른 오페라 하우스에 피아노 연주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최연소 공연 기획자였던 17세, 대단하죠? 17살인 브란데스라는 사람이 그 공연을 주최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명성이 굉장히 대단했던 기획가였습니다. 공연 당일이 되었고 이 자렛은 그 쾰른 오페라 하우스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공연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명도 살펴보고 그 홀 내부의 그 자리들이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보는 걸까요? 피아노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피아노 연주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이 기획팀에서 준비해 주기로 했었던 그 피아노가 아니라 그 피아노의 주니어 모델,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줄여놓았던 작은 피아노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기획자 이 브란데스의 실수였어요. 자렛이 그 피아노를 열어서 그 건반을 막 테스트를 했는데요.
피아노가 너무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음들이 너무 잘 안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위쪽의 건반들을 막 눌러봤더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고 이 도무지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주를 해보아도 소리도 너무 작았고 그 큰 오페라 하우스 안에 이 작은 피아노로는 도무지 연주를 할 수 없었고 음도 안 맞고 높은 쪽의 건반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독일까지 날아가서 그 유명한 그 쾰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런 피아노로 자기의 연주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차에 가서 그 분을 이렇게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저 피아노로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아노를 구해 주십시오. 기획자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티켓이 다 판매가 됐어요. 유명한 그 연주자가 온다고 해서 티켓이 다 판매가 되었어요. 이곳저곳에 막 전화를 돌립니다. 피아노를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피아노를 빌릴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따라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975년도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최연소 공연 기획자가 그 자렛의 차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를 계속 설득합니다. 한 번만 연주해 주십시오. 한 번만 연주해 주십시오. 그는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자렛의 차 앞에서 계속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연주해 주십시오. 한참 뒤에 이제 그 뒷좌석의 차 창문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렛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연주하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막 다 돼가요. 그 관계자들이 막 전부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렛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이렇게 탁 가서 앉아서 그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높은 음을 치지 않고 이 낮은 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음이 맞지 않는 건반들을 피해가면서 연주를 시작을 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주니어 피아노이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머리가 건반에 닿을 정도로 진짜 열정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망가지고 그 작은 피아노로요. 여러분 그날 그 공연장에 있었던 1,400명의 사람들이요 그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경이로운 연주를 마주합니다. 망가진 그 피아노는요 그 자렛의 천재적인 그 즉흥 연주 아래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소리로 재탄생을 했어요. 그날 그 공연은요 더 쾰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무려 350만 장이 팔리는 전설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렛이 10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의 대표 앨범이라고 하면 더 쾰른 콘서트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겐 대표 앨범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이 연약하고 찌질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우리를 너무할 정도로 편드십니다. 생각하면 이살수록 이상한 사랑을 지금까지 퍼부어 주시죠. 신자가 부름받은 그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심으로 복이 필요한 자리, 복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복인 우리를 두심으로 점점 그 복인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이 땅 가운데 채워가시죠. 복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약하고 찌질하기까지 한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형편없나요?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최고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뛰어난 연주가였던 자렛이 그 망가진 피아노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멋진 연주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노래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멋진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스스로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다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